신명기는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땅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을 피하여 개인의 보복을 금하고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전쟁 가운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무기의 숫자와 또 그리고 군인의 숫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 나아갈 때 그들의 말과 병거의 많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계 최강에 있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표현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먼저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3절과 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요. 제사장이 먼저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핵심은,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은 변혁의 면제 대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갈 때 누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누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지,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5절부터 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했지만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집을 다 계약금을 냈는데 아직 입주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아라.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 그 포도원의 그 수확을, 과실의 열매를 따먹지 못한 자. 보통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 정도 지나야지 첫 번째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써서 수고했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실을 아직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는 또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사람은 당시의 결혼이 10대 후반에 결혼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있는 남성들이 징집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죠. 그러니까 군인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나이대인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러한 세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공통되는 특징들은 무엇에 매여 있어서 전쟁에 매진할 수 없는 자들을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영적 군사로 부적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주님께서 이해하고 아시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도 제외시켜라.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낙심될까 두려워하니라. 사실은 이 8절 말씀은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이 두렵다고 하면 언제든지 전쟁에서 제외시키라는 것들은 사실은 지도자로서는 애매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때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많은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32,000명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운 자, 실제로 이 본문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 하니까 10,000명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사람이 이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겠죠. 사실 미디안은 그 당시에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만 명도 부족한 숫자예요. 3만 명도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두 번째 핵심은 승리는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사람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은 먼 민족과 전쟁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6절, 18절 말씀인데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좀 저희를 어렵게 하는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난해하고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것이 이제 진멸법이라고 하는데 헤렘법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살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전쟁으로부터 생겨지는 노획물들, 그 모든 물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18절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구약 성경은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구약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본문을 이곳에 기록하셨냐면 18절에 보시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네, 너희가 범죄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헤렘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7족속이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이 있다고 하는데 헷 족속과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부스 족속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 자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상태는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진멸할 것이다. 해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죽일 때 아이들은 불쌍하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이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어떻게 한대요?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너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떠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나안 전쟁과 이 헤렘법으로 볼 수 있는 저희가 핵심들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전쟁과 헤렘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 자꾸 꼬이는데 헤렘법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건넜을 때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첫 번째 성벽이 있고 두 번째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복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성벽이고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성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고 그냥 무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을 때 거대한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정복했나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복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치룬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네, 아주 커다란 전쟁을 이기고 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아이성에 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 성이 어떠한지 한번 보고 와라. 정탐꾼의 보고는 이거였어요. 아이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2,000명 혹은 3,000명 정도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남성만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2,000명, 3,000명만 보내라는 것은 그 아이성이 그만큼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성에서의 전투는 패배하게 됩니다.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번 알리시는 것은 이 가나안의 전쟁은 규모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의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들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지금 이거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사람을 바치고 온전히 물건을 바쳐라, 헤렘을 바쳐라. 그렇게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의 가장 승리의 핵심되는 요인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면, 바쳐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불신자들을 다 쳐 죽여야 된다라고 적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헤렘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제가 만약에 영적으로 더럽다면 제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결하다고 하더라도 제 더러운 인격과 더러운 행실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지는 헤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